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5장 1절에서 10절, 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단이 중요한 순간마다 흐름을 탈 수 없도록 흐름을 막습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를 우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불신앙자나 불신자들에게 역사하죠.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무슨 얘기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 받지 못하도록, 구원 받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만 듣고 믿으면 당연히 이게 충격받고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 들렸고, 그렇게 해서 내가 들은 걸 몰라서 이들이 못 믿지, 바르게 전달만 해주면 믿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 불신자들이 듣고 믿고 회개하기보다는 듣지를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세상을 향하고, 특히 사단이 그 마음속에 우상이라는 걸 깊이 심어놔가지고 하나님께 못 오도록 해요. 많은 우상들이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그게 예를 들자면 돈을 하나님보다, 심지어 사람보다, 심지어 자기 가족과 친척과 자녀보다, 부모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사람을 버린, 가족을 버리려고 버린다기보단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면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더 이상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도록 역사합니다. 우상으로 끌고 가던 이 사단은요, 적당하게 교회 생활해라. 그래서 복음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해라.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어느 정도 헌금하면 자기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족하도록, 주저앉도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대부분 광야에서 묻혀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으나 이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다가 다 광야에서 묻혀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길 원해요. 진짜 복음 깨닫고 변화되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복음을 받았다. 이 속에서 이제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시 얘기하면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상처 속에서 못 벗어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까진 좋아. 그런데 그 상처 속에서 올라오는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속에 여전히 묶여서 원한, 분노, 슬픔, 여기서 못 벗어나게.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태는 예전의 불신자 상태, 상처 속에 살도록 역사합니다. 이게 고비고비마다 사단이 역사해요. 그 얘기는 이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답을 얻고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를 못하게 하느냐?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구원받았으면 너만 구원받지 굳이 네 가족과 형제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도를 해도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는 전도하게 하지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되어지는 성경적인 전도에 있지 못하도록 해요. 성경적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열심으로 하다가 아무 열매 없이 그대로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흐름을 타게 하는 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유튜브로 메시지를 듣잖아요. 영상으로. 그 메시지만 듣고 있으면 초대교회의 흐름을 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안 듣는 것보단 낫죠. 혹시 연약한 자들이 또 멀리 있어서 교회까지 예배드리러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오해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가 이 사람에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메시지 듣지만 이런 상태가 실제로 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처음에 메시지를 바르게 듣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고요. 뭐죠? 교회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인도받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치유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인도받고 교회에 많은 숫자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이 제자로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훈련, 특히 우리 교회 집중훈련이 많죠. 훈련 간다 해서 따라다닌다 해서 다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흐름을 타게 하실 사람에게는 이런 깨달음을 줘요. 내가 메시지만 듣는 거에 안주했던 내가 뭔가 사단이 흐름 탈 수 없도록 내게 역사했구나. 교회 오는 것도 큰 도전이지만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온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잖아요. 일주일
그 교회에 온 1시간, 2시간을 뺀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시간은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옛날 각인 뿌리 체질로 산단 말이에요. 은혜는 받고 또 힘도 얻지만 그 속에 깊은 뿌리가 변화되기까지는 부족하다함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집중 속에 불러서 뭐를 바꾸게 하시냐면 각인 이걸 바꾸게 하세요. 그리고 뿌리, 이 각인 속에 내게 뿌리 내려진 부분을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고 결국은 우리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바꿨어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았죠.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는 곳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과 함께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소수였고 끝까지 인도받은 사람은 더욱더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우리가 이 흐름과 훈련 속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면은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 하나님이 흐름과 나와 맞아집니다. 그전에는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흐름과 나와 맞아지는 시간표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말씀이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아지는 나의 상태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어떤 답이 오냐? 본부 그리고 강단 현장이 나와 맞아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걸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교회 나오지 말아라, 흐름 타지 말아라 해도 나오고요. 흐름 타지 말라도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나 어떤 특정 단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중요한 시간표마다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체되고 정체되고 침체되도록 사단은 고비고비마다 역사를 하고, 반대로 성령께서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게 중요한 키가 뭐냐면 토론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교회 오면 일반적으로 말씀만 듣고 가지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고 또 안 깨달아진다면 왜 안 깨달아지는지, 어떤 부분에 막혀있고 매여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을 훈련 속에 깊이 포럼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상담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그래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봐야 될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 그 말은 뭐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이 먼저 받은 복음이 있겠죠.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았고 이 복음 가운데 너희가 섰고,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또 믿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 이전에 바울이 하나님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복음이겠죠.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굳게 지키고 바르게 믿었다면 이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이 받았고 전한 이 복음을 바르게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왜 했냐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조차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믿지 않는 복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언된 대로 장사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한 증인들이 있어요. 첫째는 게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자,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 제자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존재를 의심합니까? 믿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왜 그걸 믿죠? 어떻게 믿죠? 오래전에 있던 사람인데?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그분은 신화 속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이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12사도뿐만 아니라 맨 나중에게는 바울이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고 살아나셨는데 그게 막연한 교리나 신학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본 자가 실제로 있고 대부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자기를 되게 겸손하게 낮추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이 바울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입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감히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만삭되지 못한 핍박자고 박해자였던 바울에게도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현장 지역마다 구원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자였던 바울을 변화시켜서 현장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증인으로 세운 은혜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예수님과 살아생전 함께 있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그들과 같이 교리적인 복음이 지식적인 복음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복음을 너희도 받은 것이고 나도 그렇게 전한 것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체험한 복음이요 지금도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지금 저와 이 자리에 또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럼 본론이에요.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다시 얘기하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인도받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요.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속에 분노가 가득해서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자리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 옛날 이름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증을 쓴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쳐 죽여라.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그 분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속에 혈기와 분노와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사람 죽였으면은 적당히 그 분노가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사단이 얼마나 이 사울을 사로잡았냐면은 속에 분노와 혈기와 위협과 이것이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돌아다니면서 남아있는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서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여전히. 전혀 바뀌지가 않았죠. 뭐가 등등해요? 위협. 그리고 살기. 이게 등등해요.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게? 귀신에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울이. 그래가지고 다메섹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남자든 여자든 막론하고 잡아다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 법적인 조치를 받아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바울에게 빛이 비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이때 빛이 비추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착하고 뭔가가 바르게 회개하고 그래서 빛이 비춘 게 아니라 바울은 아직도 여전히 살기와 이 분노와 위협이 등등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빛을 비춘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는지라.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비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땅에 엎드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들으니까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이나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이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갑자기 빛이 둘로 비춰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이런 현상들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는 하나님인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 예수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구나. 그 얘기는 내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은 귀신에게 잡혀서 살기와 분노가 등등해서 내 삶이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는 일에 끌려왔구나.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도 사단에게 영이 잡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 영을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분노와 원한과 상처 속에 붙잡아서 그 삶을 불신자 상태 속에 그대로 살도록. 메시지는 들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메시지적으로 알아요. 근데 실제로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다는 증거로 생각과 마음이 전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가 전혀 안 달라져요? 삶이 전혀 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교회도 마지못해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눈이 멀은 상태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는 많은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겠죠. 빛이 비추이고 말씀이 들려서 자기가 왜 이렇게 다메섹까지 와서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추이면, 빛이 비추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빛을 비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의 영혼에 분명히 말씀이 부딪혀서 찔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모른다는 증거로 불신앙 속에 내 상처 속에 그 상처 속에 잡히는 생각과 마음이 귀신과 사단에 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막았구나. 왜 교회가 이럴까? 왜 전도가 안 돼? 그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가장 가로막고 있었구나. 딱 깨달아집니다. 바울은 실제로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빛이 비추이니 와지는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빛이 딱 비추었어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뭐가 딱 깨달아지냐면 바울 자신의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음이 발견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빠졌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뭐를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지은 아담의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 그 죄로 인하여 뭐가 역사하죠? 마귀가 사단과 악령이 붙들고 역사하고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진 상태고, 자, 이 원죄 때문에 악한 영 사단이 이 바울의 영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한 그것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이게 빛이 비추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한 집사님 했던 고백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교회 왔잖아요. 왜 왔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암 고쳐주실까 해서. 그런데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과 좌절과 실망이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꼭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될 회의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왜 안 고쳐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양심에. 네가 나를 믿지 않지 않냐. 믿지도 않는데 병 고쳐주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종교생활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모님 불러가신 이후에 질문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영혼에 대답하기를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는 상태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뭐죠? 영적인 죽음 상태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했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는 아니었구나. 이게 원죄고 영적인 죽음이구나. 그 영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사단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뒤에 앉은 수미가 옛날에 포럼할 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동정류 탄생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렘넌트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훈련 받았는데 당연하고 근본적인 메시지고 기본적인 교리고 메시지인데 그게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고 정리하고 포럼하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실제로 믿어지는 건 다른 겁니다. 왜 안 믿어지냐? 악한 영이 하나님 떠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죽어있는데 영을 붙들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과학과 원리로는 믿어지지 않도록 딱 붙들고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이 죽은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목사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지성인들이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성경을 사람의 눈에 맞추어서 변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강변에 걸었는데 그게 멀리서 비춰져 보니까 무리를 걸은 것처럼 보였다.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믿으려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틀리게 해석한 겁니다. 어떻게 오병이어 물고기 2개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느냐.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걸 내놔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는 이런 좋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 믿으려고. 우리 속에 이런 불신앙이 있어요. 심지어 유대인이고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예수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기를 네가 나를 몰라. 네가 나를 박해하는 거야. 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어머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라서. 그걸 모태신앙이라 하죠. 근데 꾸준히 다닌 건 아니죠. 어머니가 집을 자주 나가셨고 그리고 어머니 안 계실 때 잘 안 나갔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믿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 있다고 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한 번도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믿어진 적도 없어요. 그냥 좋은 분이겠지. 어딘가 멀리 계시겠지.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깨달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을 때 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그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고 죄 가운데 묶여있는 상태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리 이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혔던 겁니다.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내게 정말로 이렇게 부딪혀서 와요. 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근원적인 문제고 하나님 안 믿는 문제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구나. 그 영을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사단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빛이 비추이니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귀신에게 잡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선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돌아보면 내 생각과 마음이 상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님이 내게 잘못해줬고 환경이 내게 안 좋았고 지금도 여러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 속에 악하고 분한 마음이 생긴다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인은 이유는 있다 하지만 잘 몰라요. 뭔가 속에서 올라오는 슬픔이 끊어지지가 않아. 속에서 올라오는 외로움과 공허가 끝나지가 않아. 속에서 올라오는 원한과 분노가 끝나지가 않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속에 분노와 슬픔과 그 외로움이 올라올 겁니다. 아닐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귀신이, 가문 속에 역사하던 귀신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상처라는 걸 가지고. 또 상처를 통해서 더 역사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더 속이기 좋잖아요. 외롭다 생각하니까 더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슬프다 생각하니까 더 슬픔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혈기, 분노, 원한이 가득하니까 더 원한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라고 정말 인정이 됩니까? 내가 그러는 줄 알았어. 부모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어. 환경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빛이 비추이니까 귀신이 숨어서 내 생각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붙들고 역사했구나. 그래서 내 속에 이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하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 분노가 사람을 죽일 만큼 나를 사로잡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어느 날 이혼한 게 아니고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가 있어요. 제가 부모님을 지켜봤고 또 그게 내 속에 있는 걸 알거든요. 단절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땐 착하고 선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상처 속에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절대로 자기 양심, 자기 솔직함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 탓을 하고 상대 탓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말 들으면 상대방이 죽일 사람이고 반대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른 상대방이 죽일 사람이라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얘기합니다. 악한 영이 생각과 마음을 딱 붙들고 절대로 자기의 솔직하고 진실한 이야기를 오픈하지 않고 상대방의 솔직하고 진실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갈등은 깊어지고 더욱더 깊게 멀리 단절되고 멀어지고 벽은 두꺼워지다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단절은 삶의 단절을 일으키고 그것은 실제로 이혼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일 거라고 정말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솔직히 하나님도 잘 안 믿지만 사단 귀신을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역사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숨어서 붙어가지고 우리 속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 분노와 슬픔, 단절과 이간질로 계속 역사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의 틀, 귀신의 틀에서 못 벗어나도록 묶어놓고 있다니까요. 이게 빛이 비추어져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영적 문제를 깨닫는다는 것은 빛이 비추이니까 생명의 빛, 부활의 빛, 창조의 빛, 모르는 걸 깨닫게 하는 흑암을 훔쳐내는 빛이 비추이니까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 삶이 악한 영에 잡혀서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구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죠.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아들, 사단에게 잡힌 자들, 원죄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고 악령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나쁜 짓을 해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그 삶, 생각,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가 빛이 비추어지니까 사울이 깨달아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고 나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비로소 이제야 뭐가 들리냐면 소리,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렸고 들려도 귀에서 맴돌지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까지 말씀이 안 들렸어요. 안다 이 정도 수준이지 그 말씀이 내 영혼까지 들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진짜 발견되고 나니까 이때부터 복음의 말씀이 들립니다. 어떻게 들렸죠? 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영에 잡혀 있었구나. 그러면서 뭐라 하죠? 지시합니다. 일어나 시내로 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자,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지시하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요? 듣는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냐면은 자,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올 때까지 바울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사흘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얼만큼 기도했냐? 보지도 못하지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사람이요, 음식을 끊는 거는 일주일 이상 한 달 가까이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는 걸 끊어버리면 일주일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사단에 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을 특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외를 잘한다고 하면서 받게 했던 것이 얼마나 마음의 회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하나님의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으면 또 그 대상자들에게 미안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당연한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몰라서 사단에게 잡혀서 내가 죄 가운데 묶여서 이럴 수밖에 없었음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의 애통함이 얼마만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대부분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하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잡혀있었고 얼마나 병들어 있었음을 발견했다면 말씀을 기다릴 거예요. 말씀 전해줄 사람을 기다릴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 뭐 듣고 조금 발견하고 조금 깨달으면 다 깨달은 줄 알고 들고 뛰어요. 기다리질 못합니다. 조급함에, 불신앙 속의 조급함에 자기가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다려요. 자, 그래서 사흘 동안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다시 얘기하면은 예전에 바울이 보던 눈이 감긴 겁니다. 옛날의 관점. 자, 옛날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다 사단과 귀신과 악령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 인정이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다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깨달아져요? 내가 바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리구나. 이게 인정이 됩니다. 자꾸 연지사님을 얘기하는데 지사님이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 생각했다는 것이 다 틀렸다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것이 하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인생을 오래 살아와서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 건데 나이도 한참 어린, 비록 목사지만 한참 어린 저에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싹 다 틀렸다는 것이 인정이 된답니다.
그래야 새롭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교회 오래 다녔고,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다락방 오래 했고,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아는 게 많은데 하고 내가 다 틀렸다고? 그게 내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빛이 비추이면 내가 얼마나 사단에 잡혀 있었고, 이 속에서 듣고 보고 알고 깨닫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좋은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저도 이랬어요. 야, 그렇다면 내가 알고 옳고 전도했던 것이 다 틀렸을 수 있겠구나. 참 미안하다, 그들한테. 내가 모르고 전했던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죠? 모르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목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맞다고 침 튀겨가면서 전했겠어요. 복음 모르고 했던 그것이 부끄럽고 하나님께 회개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왔어요. 만남이 왔죠. 굳이 얘기하면 사역자와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예요. 가말리엘은 당시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힐렐과 가말리엘. 거기에 수제자입니다. 이 사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뭐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맹세한 자랍니다. 그리고 사내들의 공회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수준입니다. 차세대 리더입니다. 엘리트예요. 여러 나라의 말을 구사하고요. 이 사람은 길리게 다소 헬라 문화의 핵심 지역의 출신이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혈통으로 얘기하자면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베냐민 지파, 무슨 얘기죠? 정통 유대인이면서 왕족입니다. 대단하죠. 가문도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목사도 아닌 평신도한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이한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 주변에 이제 저를 전도를 할 때 꼭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이는 어린데, 그 얘기는 경주 지역 사람들은 뭐를 중요하게 여겨요? 나이, 학벌, 인맥, 혈통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요. 아이고, 나이도 모르는 사람들 뭘 듣냐. 그렇습니까? 제가 전하는 게 맞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나이나 그 사람의 학력, 학벌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라는 거죠. 다시금 자존심을 내려놔야 들린단 말이에요. 그 자존심이라 함은 사단이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보낸 겁니다. 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할 것을 기도 속에서 미리 본 겁니다. 정말로 회개한 자에게는 자기의 만나진 이 사역자가 정말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사역자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자와 소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메시지를 참고해서 들어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는 이게 좋고, 저 목사님 메시지 저게 좋고, 이런 거 저런 거 종합해서 난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람 절대 지식은 늘지만 그 영은 성장하지 않고 이 흐름이 전달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한계예요. 바울에게 듣고 아볼로에게 듣고 베드로에게 듣고 여러 사람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하니까 종합해서 내가 나름대로 깨닫고 지식은 들어요. 그러나 그 영은 소통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의 만남, 저를 믿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초대교회에서, 또 경주중에서 저와의 만남이 하나님 주신 만남 속에 말씀이 제 것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통되지 않으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어느 날 여러분 힘 빠지고 정체되고 아는 것 많은데 아무 힘이 없고 도리어 딜레마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자에게는 비록 아나니아, 평신도 중직자지만 대단한 배경 속에 있던 사울이 그게 안 들려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리는 겁니다. 소통돼 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 만나던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내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안수하여 기도했는데 그 눈에 뭐가 벗겨져요?
비닐 같은 게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 사역자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전에는 복음 없이 모든 걸 봤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이제 진짜 빛이 비추니까 내가 사단에 잡혔음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보게 돼요. 복음으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게 보여요. 내게서 보이고 현장에서 보이고 세계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그냥 아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답이요, 나에 대한 답이요, 전 세계에 대한 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눈이 닫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영의 눈이 열리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바울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눈이 열린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아나니아의 집에 다메섹의 제자들과 집중한 겁니다. 며칠 있을세. 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아나니아의 집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집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안 돌아가고 그 집에 사는 거예요. 며칠 동안. 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말씀 듣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집중하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빛이 비추인 사람은 적당히 이제 알았으니까 내 거 하러 돌아가야지, 안 그래요. 이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갈급해지고 말씀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인도받게 돼요. 딱 이렇게 인도받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자, 보세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4일에서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으려고 공문까지 받아오던 자가 일주일도 안 지나가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건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고 자기 어떤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인데 가능합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지. 저 사람도 없고 다른 데 가서 전해야지. 그들 앞에 딱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욕해놓고서는, 얼마 전까지는 뭐 다락방 이단이 어쩌니 욕해놓고서는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다락방은 성경도 전도고 초대교회, 얼마 전까지 강 목사 욕 그렇게 하더니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낯을 딱 바꿔가지고 말하는 게 가능해요? 정말로 빛이 비추어지고 새로운 눈이 열린 자는 가능합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혔던 자존심이 자랑입니까? 사람이 바뀌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얼마나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강주리에 달아서 도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동네로 가면 되잖아요. 이 사울이. 희한하죠. 예루살렘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더욱더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고 알고 싶은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유명한 사람이거든. 자기도 잡아 죽을까 봐.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제자들에게 이 바울을 증언해 줍니다. 어떻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이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회당에 가서 예수를 증거했는지를 증거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 사울이 제자가 된 거예요. 주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흐름 속에 인도받고 완전히 들어와 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갑자기 짜잔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딱 이대로 역사한다니까요. 아, 우리가 영적 문제에 잡혀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옛날의 눈이 틀렸다는 게 인정이 돼요. 사역자를 만나면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에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집중하면서 막바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올라와요. 왜냐? 이거 하나 몰라서 망했던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몰라서 옛날에 나 같은 유대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지만 저주 가운데 못 벗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본부 아닙니까? 본부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비고비 때마다 사단은 못 가도록 딱딱 멈추는 단계가 있어요. 고비고비 때마다. 사울의 입장에 생각해봐요. 자기가 앞으로 유대 민족에서 차세대 리더가 될 거, 지도자가 될 건데 만약 이렇게 인도받으면 그거 다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돼요. 가문에서 단절, 유대 사회에서 단절, 바리사에서 단절, 사내들의 공회의원, 국회의원 단절, 미래 단절,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이고 배설물임이 보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흐름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역사하는, 빛이 비추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 예루살렘에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바울을 다소로 돌려보냅니다. 길리기아 다소. 여기서 바울이 홀로 집중 속에 들어가요. 처음엔 도움을 받다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신학, 모든 성경, 모든 율법,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재조명하는 겁니다. 재해석. 그리고 자기 현장에서 자기 협박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전해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임상. 그러자 시간표가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와요? 바울을 찾아와서 안디옥으로 부릅니다. 근데 바울이 전에와 달라요. 이렇게 메시지만 듣다가 교회 모임 속에 오다가 훈련 속에 와서 흐름을 타서 완전히 변화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을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또 다른 나라와 또 다른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서 바울에게 역사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지식은 많이 아는데 이 부활이 있냐 없냐 얘기하는 수준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으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내가 복음을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복음이고 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은혜로 역사하신 주님이 내 속에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자, 고린도 전서 15장 12절 보면은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이 그 교리적으로 신학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과 부활을 사람들이 들어서 알잖아요. 소문 들어서. 그런데 이 사람 고린도교에 있는 일부 성도들은 실제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부활을 안 시켰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예수님 부활하신 걸 증거하는데 그것도 헛되다. 그럼 너희들이 믿음도 헛되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나는 가장 거짓말쟁이고 쓸모없고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럼 너희 말대로
그리스도가 만약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자,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 죽은 자죠.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 이미 망한 것이고, 그러면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위협을 무릅쓰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제 부활이 없다면 그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됐다. 그 얘기는 뭐죠? 이후에 계속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담의 예를 듭니다. 이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범죄하여 사망 가운데 빠졌죠. 시간이 많으니까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사단이 말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결코 죽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단의 복음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 결과 바로 죽어버리면 되는데 바로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죄죠. 그래서 죄인이 됐고 저주가 들어왔고 살아가는 동안 재앙과 죽음과 결국은 지옥 형벌 가운데 빠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자, 이 사단은요, 어떤 영이냐? 사망의 영입니다. 사망의 죽음에 죽이는 영입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죽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뭐에 갇혀 있습니까? 사망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죽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사망 속에 태어나고 사망 속에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이것은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를 점점 더 살리는 영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각과 마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삶과 더 나아가는 그 사람의 실제 죽음까지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는 무슨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죽음이 왔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뭘로 전하죠?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이 말씀은 부활이 없다라고 완전한 복음의 말씀에 틀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영혼, 정신, 육신이 살아날 수 없고 바울에게 이런 응답이 온 것처럼 이런 응답이 올 수 없는 영인 거예요. 속이는 영이에요. 마치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거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는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영이고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영이라는 걸 부인하는 그 메시지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거짓 메시지 주는 거예요. 선악과는 과일이라 먹는 음식이라면 그건 메시지를 뜻합니다. 사단이 주는 달콤한 메시지들 있잖아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사람이 듣기 원하는 그들의 삶을 윤택하고 뭔가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원하는 메시지 듣기 좋고 입에는 달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영을 살리고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신천지가 조롱하잖아요. 기존교회 목사의 메시지는 선악과 정죄하는 메시지고 자기들이 하는 메시지는 생명나무 먹으면 사는 메시지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진짜 살리는 메시지, 살리는 과실은 뭐죠? 생명 과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속에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과일처럼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믿음으로 먹어야 우리 영혼, 정신, 육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4절의 예를 들으셨죠? 탕자 비유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궁핍해졌어요. 그러다 그 나라에 기근까지 드니까 더 궁핍해져서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이 아들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하지 못하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래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연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무슨 얘기죠? 죽은 상태. 아니, 살아있는데 뭐 죽었단 말입니까? 집에 있을 때도 이 아들은 호시탐탐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아버지를 떠날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악한 영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교회 속에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마음이, 그 영혼이, 그 삶이 교회에 담기지가 않았어. 그냥 가야 되니까 가고 갈 데 없으니까 가고 그나마 괜찮으니까 가지 이 흐름 속에 완전히 들어오질 않았어. 그래서 언젠간 돈이 생기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안에 있어도 나가 있는 상태고 나가서는 완전히 잡힌 거죠. 그걸 보고 네크로스, 무슨 얘기죠? 죽은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지만 궁핍 속에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아들을 맞아주면서 한 말씀이 이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게 우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껍데기만 교회로 오는 게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에 말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지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네가 이름은 살았다고 해.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자야. 자, 이 사대교회는요. 과거에 어마어마한 부흥하고 성공했던 도시예요. 이 도시는요, 천혜의 요새라서 아무도 침략하고 정복당한 적이 없습니다. 딱 두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고레스라는 임금이 그 요새를 점령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한 병사가 실수로 머리에 쓰는 걸 떨어뜨려서 주스로 갔다가 그걸 보고 따라가서 정복당한 거예요. 절대 정복당하지 않는 장소인데. 그 지역은요, 과거에 번성했던 지역이라 마치 경주에 왕들의 이런 묘들이 많잖아요. 무덤이. 이 동네가 그래요. 과거에는 화려했고 지금은 그렇게 명성이 대단하지가 않아. 그래서 과거의 명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교회도 똑같아요.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대단했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명성만 남아있고 지금은 죽은 자처럼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 안전하니까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안일하게 그냥 평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잘 사는 겁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 깨달음이 없어. 전도 역사도 일어나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문제도 없어. 그러니까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다락방 30년 초창기의 역사와 초대교회 초창기의 역사에 묻혀가지고 지금은 영적인 깨달음도 영적인 도전도 없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에게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 그것도 없어.
세상하고 타협 다 했어. 제사 지내는 거 다 허용하고 뭐 예수 믿어도 되지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허용했어.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 과거에는 명성이 화려하나 현재는 영적으로 죽었어. 그 얘기입니다. 경주에 주시는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신라의 영광, 천년 된 도시, 그 명성에만 빠져있지 현재는 특별한 게 없어. 근데 이 영적인 상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에 도취돼가지고 현재에는 아무런 영적 깨달음 도전도 없어. 예배 또 오지도 않아. 훈련에 집중하지도 않아. 그리고 현장에서 다락방 하려고 하지도 않아. 처음에 어렵고 힘들고 갈급할 때는 아침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현장 가서 다락방하고 모여서 훈련받고 또 전도했는데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때 명성에만 빠져가지고 현재는 죽어지네. 이유와 핑계는 다 있어. 바쁘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뭐 모이고 전도하냐면서. 기독교가 핍박 안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핍박 받았을 때 복음이 멈췄습니까? 오히려 평화롭고 아무도 핍박하지 않은 그 시대 우리의 거기에 마음이 도취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살아있다. 그래도 나는 다락방이다. 나는 초대교회 교인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영적 상태가 오늘 부활의 생명의 빛으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회개하고 깨어나라.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마치 도적같이 그 땅이 절대로 침략당하지 않는 요새 같은 그곳이 침략을 당해서 망한 것처럼 도적같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와이 진주만 공습이 있잖아요. 미국은 중립국이고 하와이는 평화로운 섬입니다. 전쟁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군사적 요충지예요.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다리란 말이에요. 이 야심을 품은 일본이 중립국인이 미국을 공격하는데 어딜 공격했어요? 진주만을 공격한 겁니다. 지금도 하와이 가면 사람들이 평화에 도취돼 있어요. 날씨 좋지 그 자연 건강해서 관광 자원으로 살지 전혀 갈급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직장 있고 가정 있고 돈 벌고 그냥 잘 사니까 별 문제가 없어. 그래서 살아있다 하지만 영은 죽었어. 잠들어 있어. 복음의 갈급함도 훈련도 이 복음으로 전도하려 함도 없어. 그거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사단의 역사와 재앙이 오면 힘없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도하라는 나라가 원유 수출 때문에 자국민들은 일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어느 날 원유에 문제가 오고 재앙이 와서 스스로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앙 아닙니까? 평화로운 것이 돈 많은 것이 풍요로운 것이 과연 복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죠? 7 영과 7 별을 지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정말로 깨달음은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과 완전한 하늘의 권세로 4대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는 이 경주 지역에 과거에 명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침체됐다 아닙니다. 정말로 깨닫고 회개하면은 7 영으로 7 별을 가지신 주 예수께서 생명으로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정말로 이 원색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이자 2023년 방향이에요. 자, 지금 본부에 합숙훈련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주 집중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집중훈련뿐만 아니라 합숙훈련이 이 본부에서도 합숙훈련을 우리가 적용하는 일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두고 기도하세요. 나랑 상관없다? 이제 내년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훈련이. 제주에서 하는 훈련이 이제는 이제 1차 합숙을 실제로 적용한 훈련으로 바뀔 겁니다. 다락방에 5가지 기초 합숙 훈련 있잖아요.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그리고 전문별 전도 합숙 있잖아요.
이 과정 속에 있고, 치유사역원, 여기서 실제 치유 다락방을 통한 치유 합석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캠프, 성경에 있었던 전도의 전략이 사장되면 안 되죠. 그걸 실제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237 5천 종족에 실제로 현장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를 세우는 캠프를 할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가 도전할 것은 뭐냐? 사단은요, 자존심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말씀 못 듣도록. 들어도 훈련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걸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존심을 가지고 역사해요. 메시지도 못 들어야 자존심 상하면은 내가 메시지 들을 사람 니밖에 없나 이러면서 못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자존심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 열등감,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남들보다 부족한 거 인정하면 되잖아요. 훈련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이 그래 이렇게 낮아진 자리까지 갔는데, 대단했던 바울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그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는데 자존심 못 내려놓습니까? 나이 어린 목사와 함께 못합니까? 혹 제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 사역자와 현장에 함께 인도받을 수 없습니까? 다 핑계입니다. 사단이 자존심 붙들고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활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이면요, 잡혀있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틀린 생각 속에 고집 부렸구나. 그래서 마음도 치유가 일어나요. 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자꾸 녹아지고 풀어지고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2023년은 하나님 우리에게 본부 흐름과 강단 흐름 속에 경주 지역에 정말로 경주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갈릴리 그 바닷가 어부 촌놈들한테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전도자로, 중직자로,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뭐 경주, 또 그중에다 간포 출신 아닙니까? 간포. 그 무식하고 고집세고 상처 많은 그 동네에, 가난 속에 있는 그 동네에 선한 게 나겠느냐. 부활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이면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또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신 것처럼, 또 사대교회에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우리와 경주지교를 통해서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흐름을 타지 못하도록 단계별로 중요한 고비마다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때마다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상처를 내려놓고 말씀 속에 순수하게 인도받도록 축복하시고 역사옵소서. 바울에게 임하셨던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흑암 가운데 묶여서 역사하지 못했던 흑암 역사가 무너지고 그 빛이 경주지 교회와 현장에 비추어져 이 복음의 증인,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으로